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후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문 열고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당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주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된 것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 사람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높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들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정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작은 것들까지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 용서를 구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어려운 주변을 먼저 돌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새 힘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는 귀한 섬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시간들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교를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평안함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과 발걸음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며 사랑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우 청년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스쿨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진호라고 합니다. 건증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 학교 과제 때문에 목사님과 인터뷰를 나누러 오랜만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때는 2019년부터였고, 아는 형을 따라 그냥 단순 친목을 나누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듬섬듬섬 다녔던 적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기회에 목사님과 인터뷰를 나눈 뒤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하여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게 된 계기는 예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집 밖을 자주 나오지 않게 되니 외롭고 나쁜 생각도 들게 되고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결심하게 됐습니다. 막상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런 저의 심정을 어찌하셨는지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위해 유진삼 장로님을 저에게 주선해 주셨습니다. 약 5주간 장로님과 은혜자매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시간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난 28년 동안 부모님과 가족 외에 이렇게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장로님과 목사님 그리고 블루밍턴 한인교회 신도분들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교회 사람들은 서로 가족도 아닌데 형제자매님 호칭을 붙이는지 의아했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피부로 느꼈던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였습니다. 비록 완벽히 적응을 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어려운 일을 겪어 힘들다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되새기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니라 되뇌었고 또한 앞으로 있을 역경도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시험 또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욱이 잠언 3장 5절부터 6절과 같이 내 슬기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평소 자만하고 혼자서 일을 다 해결하려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게으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셨고 저는 입으로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집에 오면 바로 침대로 향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심한 제 자신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과 어느 정도 변하려고 실천하려는 모습이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은혜와 함께했던 이 짧은 5주가 단순히 추억과 경험을 쌓았던 시간이 아니라 제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 맹세하고 혹여나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장로님과 사모님 은혜에게 감사드리고 이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제 간증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진우 청년은 올해 3월 달에 미디어 스쿨인데 이제 휴학하고 학교에 돌아왔는데 숙제를 이제 레지던트한테 숙제 인터뷰해야 되는 숙제가 있대요. 근데 아무도 거주민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목사님이 숙제를 위해서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만났고 우리 진우 청년이 막 사진도 좀 막 찍고 막 여러 가지 뭐 인터뷰하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제 덕에 숙제를 했잖아요. 그죠? 저 아니었으면 못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나와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이번에 세례자 교육이 있는데 세례자 교육이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뤄주는 내용인데 교회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친구예요. 교회 다녀보지 않은 친구라서 지식 전혀 없는데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세례자 교육을 참여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유했더니 그럼 한번 세례자 교육 참여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세례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교육을 다 받아보고 나서 혹시 아직 결단과 결심이 안 됐으면 세례는 다음에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주는 숙제도 꼼꼼하게 굉장히 잘 해오고, 다만 이제 그 5주의 과정을 가지고는 좀 더 커버하기 어려운 영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우리 유짐산 장로님을 제가 알게 되어졌고, 유 장로님은 이제 내비교토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양육했던 1:1 양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 양육 교재 가지고 이전에 양육도 해봤고 어떤 내용인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을 이제 붙여드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우리 유 장로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인디풀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진우 청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고, 지난주 화요일 날 5과 다 마치고 간증문을 읽더라고요. 네, 제가 읽는데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간증문을 낭독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진우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우 형제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굴까요? 저는 안송영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안송영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7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본문은 잠깐만요. 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까지 저는 36번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진행했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론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이론, 성경의 진리를 근거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타나는 게 바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12장부터 내용은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와닿고 쉽게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셔가지고 나는 이전 부분, 이론 부분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 적용 부분만 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안송영 목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헌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헌신이라는 말을 했죠. 헌신. 자, 보세요. 네, 헌신. 네,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잘 되네요. 네. 헌신이라고 했죠. 헌자가 바칠 헌, 드릴 헌자예요. 신자는 몸 신자입니다. 결국 헌신하면 무슨 뜻이에요? 몸을 바치라, 몸을 드리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offer your bodies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라, 우리의 몸을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헌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이라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평신도 분들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간증도 듣습니다. 어떤 분이 뭐 공부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헌신했다라는 간증들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목사랑 선교사들은 온전히 헌신되어진 1등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목사 선교사 아닌 사람들은 덜 헌신된 2등 신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은 착각입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오늘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한 것 다음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쓰여져 있어요. 결국 헌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은요,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헌신하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형제 자매들은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꼭 목사, 선교사, 전도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헌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헌신의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예요. 이 부분 읽을게요. 시작.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by God's mercies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들에게 헌신하라고 권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하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언제 여러분 부모님께 자녀들이 효도할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야,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마음에 와 닿아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 아버지가 삼성 계열사 사장으로 꽤 오래 계셨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삼성 계열사 사장으로 한 30년간 일하셨어요. 무슨 계열사인지 아십니까? 마포구 망원동에 있던 삼성사 세탁소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네. 제 아버지가 망원동에서 삼성사 세탁소를 하셨는데 저한테 종종 하시던 농담이에요. 아버지가 삼성사 계열사 사장이야? 이러시면서 종종 하시던 농담입니다. 지금 은퇴하시고 쉬고 계세요.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져갔던 양복이 춘추복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춘추복을 보시고, 한여름이었습니까? 제가 갔을 때 한국 엄청 더웠거든요. 하복을 사야 된다, 하복을 사야 된다, 하복을 사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 가고 뭐 일 처리하고 이러느라고 뭐 어디 가서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복 사야 된다, 하복 사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끝내는 내 어머니 하복 사러 가요 하고 가서 파크랜드에 가서 제가 하복을 샀습니다. 근데 거기서 입어왔을 때는 옷이 잘 맞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옷이 안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맞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다시 입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양복을 입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내가 무슨 양복을 입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마음으로 그냥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양복이 딱 맞는 거예요. 왜 맞았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밤에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다 맞도록 수선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새벽 3시에 눈도 침침하고 여기저기 아프신 이 노인 할아버지가 아들이 설교하러 가는데 빠진 모습으로 설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손자 며느리 깰까봐 조용 새벽 내내 수선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제가 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주장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때때로 저희 아버지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영역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여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제 40평생까지 오도록 헌신하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40이 중반이 넘어서도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아래로는 육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합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아내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셔도 충분한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진우 청년이 간증을 했으니까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진우 청년 간증을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들었습니다. 듣는데, 간증을 듣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유진삼 우리 장로님이 진우 청년에게 굉장히 큰 챌린지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챌린지냐? 앞으로 같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카멜에 사세요. 카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퇴근 시간 같은 데 걸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면 아마 새벽 기도 때 하면 아마 1시간 좀 넘으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내가 아침마다 와서 카멜에부터 와서 너를 픽업을 해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너도 새벽 기도 40일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40일을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1대1 관계 맺혀주기 전까지는 친척도 아니고, 진우네 집이, 유진삼 우리 장로님 집이 진우네 집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집이에요. 근데 뭐가 도대체 카멜에서부터 블루밍턴까지 와서 픽업을 해서 애를 새벽 기도하게 만들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시키면 짜증나서 못합니다. 아침에 카멜에서 와서 라이드해서 새벽 기도 오라고?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서 그와 같은 결단을 하며 실행하게 되어졌을까요?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보듬으시고 나에게 은총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뛰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 사역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머스트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해내십시오. 이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봐라. 그렇다면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희는 헌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십니까?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고 싶어서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감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두 번째입니다. 헌신의 결과. 말이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의 결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직 내 성격이 모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리되어지지 않은 습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나쁜 생각의 경향성도 있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정말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보시면 저기 색깔펜으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생각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거룩한이라는 단어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게 강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이라고 하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강대상을 여러분들 교회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 쉽게 말하면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강대상의 재료가 거룩한 재료예요? 특별한 재료예요? 특별한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강대상을 칠한 페인트가 특별하게 거룩한 것으로 칠해진 거예요? 특별한 니스치로 칠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이고 똑같은 페인트예요. 그런데 왜 이 강대상을 향하여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으로 구별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페인트가 거룩한 게 아니라, 특별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나무, 동일한 페인트이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몸부림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요.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죠. 애플이에요. 엄청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애플의 대표가 팀 쿡인데, 제가 팀 쿡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애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애플을 위해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를 직원으로 고용해 주세요.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팀 쿡이 저를 고용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뭐야? 하고 발로 뻥 쳐버리지 않을까요? 가드 불러가지고 아마 저를 쫓아낼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팀 쿡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받으신다는 거예요. 팀 쿡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드리기만 하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사람과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달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NFL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미식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NFL의 최고 스타인 탐 브래디를 아실 겁니다. 지금은 템파베이로 갔는데 원래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에 있었죠. 거기서 가장 유명한 쿼터백으로 가장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탐 브래디가 입는 옷인데,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에 있을 때 탐 브래디가 시즌 때 입었던 이 옷이요,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탐 브래디가 경기 때 입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겠습니까? 탐 브래디의 땀이 묻었겠죠. 그리고 뭐 잔디에 계속 넘어지니까 잔디 자국이 엄청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탐 브래디가 경기 때 입었던 이 옷이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5만 불에 팔린답니다. 그리고 탐 브래디가 슈퍼볼에서, 그러니까 NFL 결승전이죠. 결승전에서 입었던 저 유니폼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값어치가 50만 불이래요. 50만 불. 저는 50만 불 벌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옷이 50만 불에 팔린대요. 근데 만약 안성현 목사가 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조깅을 해서 땀을 뻘뻘 흘렸어요. 얼마에 팔릴까요? 에? 누가 사갈까요? 그죠? 저기 굿일에 도네이션에도 빨아서 도네이션 하라고 아마 돌려보낼 겁니다. 더러워서 안 받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옷인데 탐 브래디가 입으면 5만 불, 50만 불인데 안성윤 목사가 입으면 안 팔려요. 5달러? 모르겠어요.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누가 입고 누가 사용했느냐가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입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욕심에 의하여서 내 욕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용해버리면 욕망의 가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내 가치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30달러짜리거든요. 그죠? 값어치가 30달러예요. 그러면 하나님짜리는요? 하나님의 값어치, 예수님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헌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하죠. 네, 가을 학기가 시작합니다.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유진삼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바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욕망의 도구, 내 욕심의 도구로 내가 하루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그러면 일주일에 4번 하죠. 그죠? 그러면 10주를 하면 40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책이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굉장히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어져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함께 아침마다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헌신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한순간 한순간을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게 많습니다. 정리되어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면 기뻐하시고 내가 나 자신을 드리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은혜에 담대하게 의지하여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하지만 정말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기뻐 받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거룩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산제물로 받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가을 학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학기가 원합니다. 내 욕심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학기, 내 욕망에 의하여 이끌리는 학기, 내 죄에 의하여 이끌리는 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에 의하여 이끌리는 학기가 되어지면 그 욕심에 값어치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예배로 드리며 공부하고, 예배로 드리며 가정생활하고, 예배로 드리며 직장생활하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값어치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헌신하여 주님의 값어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무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드리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드리기만 하면 거룩히 여겨주시고, 드리기만 하면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학교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봉헌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 교회는 봉헌을 예배당 입구에서 드리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봉헌하시려고 준비하셨는데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좀 이따가 저기 앞에 계단에 있으니까 저기다가 봉헌을 따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교회는 이제 벤모로 헌금하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기 보시면 벤모에서 블루밍턴 코리안 UMC라고 찾으시면 저와 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벤모에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벤모로도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먼저 환영입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저기 있는 분들 빨리빨리 읽을게요. 배서윤, 김원준, 장원형, 윤형식, 강태우, 재승찬, 이현승, 배한준, 이준엽, 이지행, 이범수, 황지현, 백세현, 김수민, 김아현, 심지윤, 이찬우, 신동원. 네, 이와 같은 분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그러면 우리 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오른쪽에 잠깐만 나가지 마시고 모여주시면 저랑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회장과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 불려주신 분들 오른쪽에 예배 끝나고 가지지 마시고 잠깐만 남아주세요.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VBS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날 보통 출석하는 아이들이 한 8명, 10명 정도 되는데 VBS에는 한 20명 정도 참석을 했으니까 그동안 안 오던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발런티어 수고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도와 다양한 섬김으로, 음식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회 방역 지침이 좀 변경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수고스럽지만 오시면 저희가 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열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열 없이 오셔야 하고 여러 증상 없이. 그래서 하여튼 오시면 열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손소독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QR코드를 저희가 발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은 이제 청년 단체 카톡을 통하여서 QR코드를 공급해 드릴 거고, 장년분들도 다 장년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장년분들. 그래서 QR코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주차장에 오시면 이제 QR코드를 드릴 건데 그 QR코드를 주차장에서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사진 파일로 드릴 거니까 그 사진을 꺼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당 접견실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QR코드가 이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다음 주 중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시면 이와 같은 QR코드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진 파일로 드릴 겁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오실 때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딱 돼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강이 23일이죠. 그리고 24일 화요일부터 해서 10주간이면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아침에 여러분 오시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진리들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 역대하 8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힘써 주시고요. 성지순례 마지막 광고예요. 2022년 성지순례 봄에 가시는 분들은 안성현 목사에게 이번 주까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연락 주신 분이 세 분이에요. 김태민 권사님, 박혜숙 권사님, 최상규 집사님. 딱 세 분입니다. 이분들 외에 성지순례 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연락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가시는 줄 알고 이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대청소해 줬습니다. 수고해 주신 청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2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죠. 임시총회를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합니다. 안건은 교회 주차장의 아스팔트 재정비 문제로 임시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게 계속 있고 또한 홀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주차장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앞에 있는 이슬라믹 센터와 같이 하면 할인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임시총회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 보고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83명이 예배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44명, 온라인으로 12명, 주일학교 27명, 지난주 헌금은 2,721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하여서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 헌화는 서재석 한금연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김휘연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